오늘 본문의 22절 마지막 절 방금 읽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이제 오늘 토요일 큐티 이 책 제목으로 정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 제목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거기서 만나자. 얼마나 다정하세요?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에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셨으면 됐지 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됐죠. 왜 거기에 합당하게 꼭 살아야만 합니까?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그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는 이미 지금까지 제 아내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 아내지만, 제 아내의 아내됨을 제가 누리려면, 제 아내의 아내됨을 누린다는 건 뭐죠?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존중하고 저를 용납하고 저에게 선선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저와 연합된 저의 반려자로의 삶을 저에게 충분히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아내의 아내됨인데, 엄연히 내 아내지만 그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 못하는 남편들 엄청 많잖아요. 또 엄연히 내 남편인데 남편의 남편됨을 누리지 못한 남편들 엄청 많잖아요. 엄연히 내 남편이에요. 엄연히 내 아내예요. 그러나 그 남편의 남편됨을,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 못하죠. 따뜻한 미소와 용납과 이해와 연합과 안아줌과 어느 순간에도 내 편이 됨, 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아내됨, 남편의 남편됨을 누리는 건데, 내 아내지만 아내됨을 못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내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려면 내가 아내의 남편됨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내가 내 아내의 남편됨에 합당하게 살 때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자식의 자식됨을 온전히 누리려면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억울해요. 어떤 때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 양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편지를 하나 쓴단 말이죠. 아빠에게 섭섭했던 거. 근데 나로선 다 잊어버린 건데 그게 섭섭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담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로서는 그게 되게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헤아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제대로 누리려면 자식의 자식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 우리 됨이 누리게 하는 건데, 자, 우리의 우리됨을 명령하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하게, 자, 뭐뭇이 뭐뭇됨, 뭐뭇이 뭐뭇돼. 컵이 된다는 것은 컵이 무기가 되면 안 되고 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게 컵됨이죠. 컵이 되려면 컵과 컵됨이 평균케 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을 할 때 그 합당하다는 말은 원래 뜻이 저울이 평균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 무게가 있어, 컵이 있으면 컵됨과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불렀으니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자로 부른 것에 합당해지면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큐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거룩은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소속이에요. 거룩은요, 눈빛을 따뜻하게 하고 미소를 짓고 막 착한 척하면서 아유 이렇게 뭐 경건한 척하면서 뭐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소속감, 그 소속 의식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끌고 가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누구 소속인지를 알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소속에 합당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거룩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안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으면 수요예배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는데, 거룩은 안식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안달복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긴 자로, 맡기면 쉼이 생겨요. 맡기면 여백이 생겨요. 쉼과 여백을 가짐으로 나의 그 안식, 맡긴 자의 안식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진정한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를 우리 절대 못 돌아봅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못 돌아봐요. 여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평강과 질서를 찾을 때 여백과 여유가 생기고, 그 여백과 여유로 누군가에게로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룩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거룩의 3종 세트로 생각이 됐는데, 또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다가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가감. 우리 어제 그제 목요일 새벽에 박철옥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룩의 1차적인 의미가 뭐죠?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됨. 무엇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죠? 분리만 됐다 그러면 거룩이 아니죠.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없는 분리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분리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죠. 그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일단의 무리들을 구별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열방 모든 나라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또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모세를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모세, 그 다음이 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이 온 세상이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 거룩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가장 먼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그곳이 어디이든,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요, 그곳이 어디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교회든, 그곳이 어디이든 또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가 배경을 까는 건데, 지난 목요일 본문에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거리, 하나님과 모세와 이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의 거리가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일시에 무너져요.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안 보셔도 되는데,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이 거리적 경계선이 일시에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와요. 죽음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도 안 죽어요. 거기서 그저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보는데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한순간에 생겼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보는데도 안 죽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황량한 시내산이 얼마나 황량해요? 황량한 시내산이 갑자기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시내산과 같은 그 어디라도, 지금 내 삶이 황량한 시내산과 같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내 앞길이 황량한 시내산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나무도 없고, 전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젠가 함께 같이 가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아직 못 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 막 돌밖에 없대요. 근데 그런 황량한 곳도 한순간에 천국이 돼요. 무엇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주시고 거기에 피를 뿌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직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야 경험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다스리는,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하나의 선택 사항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이 내 삶으로 온전히 들어와 내 자존심을 이기게 하고, 내 못난 감정을 이기게 하고, 내 분노를 이기게 하고, 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그 순간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이 확 회복이 되죠. 한순간에 회복이 돼요. 요즘에 저에게도 참 힘든 문제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제 아내와의 문제는 절대 아닌데, 근데요, 새벽에 말씀을 딱 펼쳐놓고 주의 말씀이 제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쭉 길게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회복이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전히 삶의 곤고함으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문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천국이 경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거죠. 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거룩을 위해서 이제 뭐예요? 절 보세요. 자, 거룩 뭐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그 거룩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세요. 성막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 신부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신랑이 되신 것인데,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집을 광야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신혼집 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송재근 교수님이라는 구약 교수님의 이제 개념인데 참 의미 있는 개념이에요.
결혼에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결혼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막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신과 인간을 함께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한 몸에 함께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연합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펼쳐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거행이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 사이에, 그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이죠. 그게 연합이죠. 온전한 연합. 신부인 우리 곧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 여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날마다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질병과 삶의 고난과 아픔들은 별개 아니에요. 결국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고난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유일한 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양념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너무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거룩이 이제 완성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이 거룩을 향한 여정이고, 이 여정을 제대로 잘 걷는 자가 은혜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성막 짓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모으셔요. 너희가 다 모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주는 설교회도에 따라 지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멀어져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분노, 두려움, 원통함, 억울함, 그 다음에 불안함, 질투심, 이 모든 감정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가구들이나 그 성막에 있는 그 공간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백성과의 연합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계획된 거죠. 전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두 개 만들라고 하셨어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만드시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자기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신 이유는 만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면 말을 해야죠. 만나면 들어야죠. 자,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만나실 수 있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그곳에서, 그곳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못 듣습니까? 거리에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목욕탕에서 말씀을 못 듣겠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과의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준비가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우린 준비하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르게 인정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제가요,
우리 딸한테도 무슨 얘기할 때 딸아이가 누워가지고 벽 보고 이렇게 코 후비면서 이렇게 벽 보고 누워 있는데 제가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은 안 꿇더라도 제 안에 딱 앉아가지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아빠에게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말을 해야 말이 들려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걔가 말하는데 말해봐 딴 일 하면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는 이런 형식적 준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를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언약궤에 이제 나무죠. 한 1.2m 되는 길이에다가 한 60-70cm 되는 높이에다가 넓이도 한 60-70cm 정도 되는 넓이인데, 이만한 크지 않은 이제 궤를, 나무로 된 궤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상자라는 뜻이고, 상자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상자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상자가 노아의 방주, 이 테바드라는 이 말도 상자란 뜻이에요. 나무로 만든 상자란 뜻이에요.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도 나무로 만든 상자란 뜻이에요. 근데 영어는 이 세 가지를 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ark, 이렇게 ark. 뉴욕 옆에 뉴아크 공항이 있죠. 그 ark예요. 그게 뭐냐면 궤라는 뜻인데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나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ark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모든 상자들은요, 상자들의 배경이 똑같아요. 홍수, 나일강의 출렁임, 광야의 황량함, 그 위에 세워진 나무들이죠. 이 모든 상자들은 뭐예요? 출렁이고 위협하는 어둠의 현실을 거슬러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방주들이죠. 이 구원의 방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구원의 통로죠.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통로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죠.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천국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 그래서 말씀을 넣으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연합될 때 천국이 경험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는 자의 심령과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 두세 개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속죄소를 짓게 하셨는데, 속죄소는 뭐냐면요, 뚜껑이에요. 뚜껑.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건데, 그 소재, 만드는 소재가 금이에요. 금. 거룩을 상징하는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는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속죄소는 뭐 죄를 사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했죠.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 뚜껑 양 끝에는 날개를 단 천사를 세워가지고 이쪽 끝에 이게 궤라면 이 끝에 천사가 있고 날개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양쪽에 날개가 이 전체 속죄소를 덮는 모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 주시는 거죠. 천상에서의 영원한 만남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서 가장 가까이 가는 거죠. 거룩의 완성이죠. 그 천상의 보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보좌를 이제 어디에 두신 거예요? 자기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 한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그곳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동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리를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예요. 저는 그 이동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까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세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이 땅의 모든 광야와 출렁이는 나일강과 그 다음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홍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나일강이 얼마나 출렁이고 홍해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게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중에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암 선고받고 6개월 선고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선고받지 않은 저와 둘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알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건 제가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여러분 엊그제 보셨어요? 사거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다가 레미콘 차가 돌면서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장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고 앞으로 확 갔겠지만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할 일은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어요. 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같고 홍해 울렁이는 홍해 같고 나를 삼킬 것 같이 출렁거리는 나일강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상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상자, 구원의 상자. 거기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합하면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천국 누림의 은혜가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래서 그 여백을 통해서는 그 여백이 있어야만, 그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만 그게 생명이 되어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들이 들어가요. 분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막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설교 안에 그 비수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